네, 오늘은 계시록 강의 서원의 4번 자료를 들어가는 날이죠. 자, 4번 자료 다 같이 봅니다. 제목부터 봅니다. 책 여기 잔뜩 있어. 있어? 4번 자료. 우리의 기단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식과 자칭 유대인들의 제단을 실현하는 세속교계의 설교 강단에서 나오는 음식, 육신적인 모든 먹는 거나 마시는 건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을 위한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영혼을 위한 음식이 필요하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은 종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런 음식을 영생하는 음식이다.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나를 마시는 자는 또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나 생명수를 떠다가 가족이 먹고 마시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그 말씀 속에 흐르는 그 영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다 이거야. 그런데 마귀도 뱀으로 둔갑되어져서 나타난 마귀도 자기의 사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신령한 영적 음식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있다. 그 양편에서 먹고 마셔야 사는 거니까 양편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문자대로 우리의 제단에서 이런 말씀도 있고, 세속교계의 어떤 설교 강단에서 그 모인 무리에게 나눠주는 떡과 물이라고 하는 양식이 또 있다는 거예요. 두 양식 중에 오늘 제목은 어떤 제단에서, 제단이라는 설교 강단을 말하는 건데, 그 설교 강단에서 누구로부터 받은 어떤 말씀을 모인 무리에게 증거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느냐. 이게 그럼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서 영으로 받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생명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양편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무엇을 먹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음식을 먹여야 되고, 돼지는 돼지 음식을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먹는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육식성도 있고 초식성도 있고, 이렇게 그 성향이 다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신 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짐승들은 짐승의 음식을 먹기에 마련이고, 그것은 뭐 돼지떼들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다 예수님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왜 여기에서 이 굶어 죽을 지경의 책에 있느냐, 이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오늘 다루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부활하신
부활, 승천, 재림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어요.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근본이라는 말은 태초라는 그 이제 용어부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결말, 나중 또는 마지막, 시작과 끝, 이렇게 양면을 성경이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시작인 분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을 종결하셔서 완료하실 분도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죠. 근본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건 굉장히 설명이 필요한 구절인데,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흙사람 아담의 계보에 속한 모든 인간들은, 인류 전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사용하시면 잘 아시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멀쩡히 육신은 눈으로 보면 다 죽은 자들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죽은 자로 보신다. 왜? 그것은 영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져서 영의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자다. 근데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다 마른 뼈다귀로, 오늘 그 AI 요약에 나온 말처럼, 사망 골짜기, 심판 골짜기에 나둥글고 있는 걸로 본다. 그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지, 육신의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문목 골짜기라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 이제 공동묘지라는 말인데, 다 세상 나라라는 게 다 공동묘지라.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돌아다니는 묘지요, 이게 다. 돌아다니는 묘지. 예배당에 다 모이면 그게 그냥 하문목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다귀들이다. 살았다 하나 다 죽은 자들이다. 그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선과 의로 인정해 줄 수가 없죠. 그건 죽은 행실들이니까. 죽은 자가 하는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는 의와 선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을 다 연계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것은 흙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최종 형벌 내용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다. 티끌로 온 것은 티끌로 돌아간 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세계에서, 영광의 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으로 살았다고 그러는 것이지,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예배당이 아무리 열심히 다해도 죽은 자인 것이죠.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자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대인들은 무덤 그 묘실이 크잖아요. 애굽의 피라미드나 우리나라도 경주에 가면 그 무덤 봉분이 막 크잖아요. 거기에 모든 그 사람이 그 영화롭게 쓰던 모든 많은 물품들을 거기다 함께 이게 매장을 해줬기 때문에 종들도 같이 이게 매장한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봉분이 클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짊어져다가 그렇게 봉분 크게 만들 필요가 뭐겠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셨기 때문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받아들.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모든 만물의 으뜸이라는 말은 무두머리라는 말인데, 모든 만물은 이제 이건 내생물로 요약이 되어져요. 만물을 요약하면 내생물인데, 내생물 중에서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으뜸이다. 모든 세상 나라에서도 성경을 몰라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으뜸이다 이거예요. 그냥 어른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에요. 영적으로 그렇다, 영장. 그리고 또 그 명령한다고 할 때도 쓸 때 그 영이에요. 어떤 마을의 수령, 뭐 대통령 할 때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개념은.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3절로 4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실 때는 높은 산으로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는 큰 음료를 보여주셨죠. 정결한 처녀 교회의 신부를 보여주신 것과 지금 대비되는 얘기죠. 이 보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모세가 본 것은 어디까지? 소알성까지 봤어요. 그는 거기까지만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소알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이죠. 이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오늘 떼놓는 것을 잘 생각하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데, 롯의 후예들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예는 이삭, 야곱 12지파예요. 대비된다. 오늘날도 믿는다 하지만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을 지향하는 세속교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이 아니고 롯의 딸들을 통해서 낳은 후사들로 상징이 된다. 롯의 두 딸, 큰 음녀도 있고 작은 음녀도 있죠. 내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크고 붉은 짐승이라는 것은 용이죠. 붉은 용이잖아요. 크고 붉은 용.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공산주의가 크고 붉은 용이다, 그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얼핏 들으면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꼭 공산주의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의 대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3세계라고 하는 회교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들어가서 맨 나중까지 전쟁이 계속 유지되는 족속이 있는데, 그게 블레셋, 팔레스타인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그다지 오늘도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이 언제 끝난다? 아마겟돈, 우리의 시대 같으면 아마겟돈 전쟁에서나 종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과의 전쟁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신앙이 다르다 이거예요. 블레셋 5방백의 신들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우는 거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다
좌우는 신경에다 줬는데 목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싸움이잖아, 신싸움. 그게 밖으로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서는 기독교계의 비진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리가 서로 부딪히는 거다. 이것은 어떤 영과 어떤 정신세계가 부딪히는 거다라는 말이야. 자, 그 짐승의 몸에 이제 이랬어요. 짐승의 몸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짐승의 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은 반대편에서는 얘기를 좀 한 거잖아요. 그러면 몸이라는 것은 아내라는 그런 개념인 건데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 개념으로는 몸 하면은 아내라는 뜻이고 어느 집 하면은 그것은 안사람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몸이 짐승의 몸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도 있다. 이랬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몸이라는 건 아내니까 교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도 있고 마귀의 아내도 있다. 세상엔 두 아내가 있는 거죠. 자,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한 돌에 앞뒤로 이름이 가득한 한 돌도 있죠. 그 한 돌이라는 것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 말인데, 그리스도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눈이 많다는 것은 모든 것을 명확하고 멀리 보고 확실하게 보고 넓게 보고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한눈에 다 보는 것이죠. 정확하게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보고 다 보는 거죠. 그런 표현이다. 그런데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건 어떤 인격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자, 짐승의 몸은 기독교계를 말하는 건데, 기독교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격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세상의 대인들, 유명한 목사들이 기독교계에는 많다, 그 말이겠죠.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 교회들마다 나름의 우두머리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몸에 한 머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부부 관계거든. 그 1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는 건, 뿔이라는 건 이게 이제 힘, 능력, 권위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짐승이니까 뿔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뿔이 있다면 도깨비 뭐 그런 식이 형상화되겠죠. 사람 머리에는 뿔이 없잖아요. 짐승 머리에는 꼭 뿔이 나잖아요. 그래서 싸울 때 보면 뿔 갖고 덤비고. 그러니까 짐승은 능력과 권위가 뿔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두뇌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머리라는 것은 이해력, 사고 또는 판단력,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이런 것을 머리가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계시의 신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어주시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정신세계의 모든 것이 형제님들에게 그대로 유입이 되지만, 기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인 7 교회가 변질되어진다는 것은 7 교회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음녀 이세벨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변질되는 걸 말한 거기 때문에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변질되면 그들이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능력과 권위가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생명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이 뿔로 그냥 받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다. 우리나라가 뭐 지난번 정권 때 그냥 힘으로 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것을 좋다고 추종하는 소수의 어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좀 아직 잔재들이 남은 것 같던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힘으로 뭘 찍어 누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힘으로 누르는 것이 당연하면은 김정은이한테 가면 되죠. 그 여기서 살 필요 없어요. 김정은이한테 가면 힘으로 누를 거니까, 거기 가면. 그게 죽으면. 그런데 김정은이한테 간다 해서 그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높은 자리다 김정은이가 세워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전도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 뿔에 대한 거 설명을 하라요. 뿔이라는 건, 짐승이라는 건 힘을 뿔로 의지해서 이렇게 뭘 받고 막 이렇게 찌르고 해서 해결하려고 그런다는 특징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흘러들어오면 우주 만물에 생성되는 이치와 경영되는 이치와 시작과 끝의 모든 것을 다 앉아서 우주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다. 짐승 뿔로 다스리는 것은 짐승 나라다. 이거는 세상 나라라고 그러죠. 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여기 그 여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짐승의 몸이죠.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 꾸몄다는 이야기는 에스겔 16장이든가 거기 보면은 열보석으로 꾸미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두로왕이든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꾸몄다는 것은 위선이라는 말이잖아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6월절 때 제자들에게 그 포도주를 따라서 주셨던 잔도 있죠. 그 잔과 이 음료도 비슷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 그 잔 속에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사상을 말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그랬는데, 그런 여러 교리용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와 짐승의 몸인 세속교회, 즉 기독교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음녀 이세벨의 교리로 타락한 발람과 니골라당이 지배하는 세상 교회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명확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게 세상에는 뱀이 여자에게 들어와서 요리조리 미혹한 그런 이상한 교훈들이 세상에는 흥행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좀 특별한 걸 가르친다라는 자들은 내가 그러다, 내가 뭐 재림 메시아다, 이 시대의 구원자로 뭐 왔다 등등 여러 가지의 뭐,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 뭐 장길자, 박명호 뭐 정명석이 뭐
뭐 저기 대구에 미연내인가 그 사람 죽었나 안 죽었나 뭐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부분적으로는 기독교계 목사들이 전혀 가르치지 않던 그럴싸한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가 지배자가 되는 그런 야심을 속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적그리스도들,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인들이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분의 영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깨달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목회를 잘해서 목회 성공을 했을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인들 중의 하나인 것이지 그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음식 규정이라는 건 레위기 11장이 이제 제일 요약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노아의 때부터 뭐 고기를 그 아담에게는 채소만 먹으라고 그랬었죠. 그랬다가 노아의 때 이후에 고기를 이제 정한 사슴고기 뭐 등등 이런 것은 먹어도 된다 이제 이런 데서부터 이제 음식 먹는 규정이 나왔죠. 그런데 그 음식 먹는 규정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그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튼튼해지는 거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대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안식일 교도들이 이 음식 규정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돼 있죠.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 제단이 있습니다. 왜 음식 규정과 제단을 설명을 하는가? 제단에서 나는 음식이 짐승제사를 하는 구약시대 아론반차, 엊그제까지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 아론반차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아론반차의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제단에다가 잡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이미 원수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가장 온전하신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제단이라 이제 설교 강단을 말하는 건데 그런 가르침을 주는 교회가 있고 교회 모임이 있고 짐승 제물을 예수님이 아니고 짐승이요. 살진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단이 있다. 제단이라는 것이 신령한 제단도 있지만 육적인 제단도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성전이라는 건 예루살렘 신전이잖아요.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세 번역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의 이 제단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인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제단과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모임을 계속 유지하는 제단이 다르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유대교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유대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성전에 늘 매여서 하고 율법을 완전히 끊은 애들 못하고 율법도 지키고 믿기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에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제단이 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율법인가 하면은 또 율법과 다른 뭔가가 있는 거야. 이것이 오히려 말씀이 혼잡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단이다. 예. 썩을 양식과 신선한 양식을 섞여서 먹여. 결국은 썩을 양식은 결국은 뱃속에 들어가면 탈을 내게 마련이지. 그게 건강식이 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명확하게 나눠서 가르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하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빨리 읽고 첫 시간 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이것은 율법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건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이지만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이라는 건 제물을 준비하는 레위인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약간 다르지만 사실은 율법 제사의 제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심우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죠.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단 주변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손질해가지고 제사장한테 넘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제단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것은 시작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목자와 교사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 독비성과 레위인의 42성읍이 있어요. 그럼 총 48성읍은 성별이 되는 거죠. 12지파의 땅덩어리에서. 그런데 땅을 넓게 기업으로 받은 지파는 성읍을 많이 내놓고 적게 좁은 땅을 받은 지파는 그 땅 넓이에 비해서 똑같이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좀 적게 내놓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24반차와 당직 순번이 아닌 남은 제사장들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이 한꺼번에 성막에 다 들어가서 성전에 다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24반열로 반차를 나누어서 예를 들어 100명이면은 24반열로 나눈다 그러면은 여기 4분의 1 정도 대략 한 4분의 1 정도만 25명 정도만 들어가서 봉사를 하면 되겠죠. 나머지 75명은 자기 순번 될 때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독교계는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은 레위 지파다 이렇게 자부해가면서 자신들은 항상 성전에서 신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면 모든 레위인들이 한꺼번에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이 벌써 성경과는 다르게 실행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제사장 직분을 동일하게 분배하여 당직을 하게 하므로 보통 연중 7일에서 일주일 아니면 길어봐야 10일 미만인데 이제 14일 2주만 성전에서 시무를 하므로 성전에서 시무하는 기간에는 제사장들이 성전 밖으로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세상 나라에서도 그러죠. 어떤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기 당직이 돼서 당직을 서로 밤에 퇴근하지 않고 그 상황실에 근무자로 당직을 하면
상황실을 떠나서 음식점에 가서 뭐 밥이나 먹고 앉았고 이러면 그럼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상황실로 밥을 가지고 오게 만들어 상황실에서 먹어도 밥을 먹여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거와 똑같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밥을 먹는다. 그런데 제단에서 나는 것, 11조 헌물로 바친 것 등을 먹는 거다. 이거 성전 안에서 먹어야 된다. 제사장들은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니라 1년 해봐야 7일 아니면 10일 미만만 그렇게 한다. 당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당직이 아닌 대부분의 기간은 자기에게 할당된 성읍의 들판에서, 왜 48성읍, 6성읍은 제사장들의 심무하는 성읍이고 42성읍은 레위인들이 생활하는 성읍이기 때문에 그 할당된 성읍의 들판에서 어떤 성읍이 레위인에게, 즉 제사장에게 주도록 내어줬으면 1,000규빗 밖에서 2,000규빗 그 사이는 제사장들의 기업으로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 자기네들에게 할당된 들판에 가서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해서 평상시에 심호하는 기간은 성전에서 먹고 살지만 당직 기간이 아닌 데는 48성읍 내에서 자기네들이 활동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율법에 정한 것이다. 오늘날 그런데 기독교계는 우리들은 레위니까 성전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은 성경과 너무 배치되는 가르침이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고 잠시 쉬어서 35장, 민수기 35장 다음 시간에 나눕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합니다.